여기에 말씀의 의미는 마지막 때가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때는 마지막 때다. 지금 어떤 마지막이냐 하면 지구 종말의 마지막이다. 우주의 마지막이 왔고 모든 생명체의 마지막 때를 우리는 맞이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라. 정신을 차리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종말이 오고 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종말이 오고 있다. 다시 한번 더 종말이 오고 있다. 뭐가 오고 있다고요? 종말이 오고 있다. 여러분, 간첩을 잡아야 돼요. 간첩을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 도적도 잡아야 되고요. 이 간첩을 신고하려면 전화를 몇 번 해야 돼요? 112를 해야 돼요. 간첩 신고한 다음에 119를 하면 다시 전화해야 돼요. 전화번호를 안내해 주는 번호가 있어요. 114라고 합니다. 자식을 잃어버렸거나 어르신네가 집을 나갔는데 돌아오지 않아요. 실종을 신고해야 돼. 그러면 몇 번으로 해야 된다고? 182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은 그냥 헛수고 82세 넘으면 헷갈릴 수 있으니. 전화는 182. 죄송해요 어르신네들,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82살 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아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82살인가 그런데 저희 집사람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살 20kg도 버쩍 옮긴다. 그 말의 의미가 뭘까요? 나는 아직 건강에 있다 이 말인데 장담할 거 없어요. 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르신네들 건강을 유지하기를 바랍니다. 실종신고는 몇 번? 182를 하면 돼요. 그러면 학교에 가서 아이들이 두드려 맞고 왔다. 부모가 속이 터지고 화가 나서 학교로 쫓아가요. 쫓아가서 선생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고, 누구가 우리 애를 왕따를 시켰다, 때렸다 막 하면 학교에서는 또 비상이 걸려가지고 그 부모에게 연락해서 누구 부모에게 빨리 찾아가서 사과하세요 막 이렇게 해가 수습을 해요. 수습이 안 되는 방법이 있어. 전화를 117로 해버리면 수습이 불가능해. 그 신고는 바로 경찰과 교육청으로 연락이 되어서 이 사실을 완전히 공개적으로 조사하고 사건을 진행하게 해요. 근데 부모님들은 보통 117로 전화 안 하고 학교 찾아가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게 좋겠지요. 하지만 법대로 하고 싶다면 이 학생 폭행 사건이나 왕따 사건에 걸리면 몇 번으로 전화하라? 117. 그러니까 17살 청소년 시기니까 번호를 몇 번 줬다? 17을 준 거예요. 여러분, 혹시 116이라는 번호가 있는데 이거 누르게 되면 뭐가 안내되는지 아세요? 예, 시간 안내가 떠요. 제가 한 2번 정도 직접 해봤어요. 해보니까 116을 누르는 순간에 전화를 받는 여자 음성이 들리는데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뭐라고 안내하느냐면 국내 전화는 1번, 국내 시간은 1번, 해외 도시 시간은 2번을 누르세요. 그렇죠? 해외는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국내 거를 눌렀어요. 누르니까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뭐라고 나온다? 지금 시간이 아니고 다음 시간은, 내가 거기서 깜짝 놀랐어요. 다음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삑.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나와요? 다음 시간은 몇 시, 몇 분, 몇 초입니다. 반복적으로 다음 시간을 안내해 주고 있어요. 다음 시간. 바로 내가 맞이하고 있는 그 시간을, 지나간 시간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그 시간을 안내해 주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지금 시간을 계속 맞이하고 있다고. 다음 시간을 현재로 받아들이고 있다.
지금 116에 안내해 주고 있는 그 다음 시간은 무엇을 저와 여러분에게 의미하느냐 하면 언젠가 우리가 맞이하게 될 죽음의 시간이 1초 1초 다가오고 있는, 다른 말로 말하면 여러분과 나의 죽음의 순간을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죽음의 카운트다운인 거예요. 지난 며칠 전에 뉴스를 통해 가지고 영상으로 공개된 하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미국의 텍사스에 세계적인 부자, 아마존 기업 설립자 CEO인 제프 베조스라고 하는 이분이 이분은 그 빌 게이츠보다 더 부자예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보다 더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제프 베조스가 455억 5천만 원을 들어가지고 시계를 하나 만들었어요. 아니, 시간 가는 시계 보려면 그냥 2만 원짜리 사도 되는데 시간이 안 틀리고 잘 가요, 2만 원짜리도. 그런데 455억 5천만 원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시계의 크기가 장장 152m의 길이를 갖고 있어요. 높이 이렇게 둥근 이 그건데, 그 큰 거를 어디다가 지었느냐 하면 핵무기가 떨어져도 이 시계가 멈추지 않도록 텍사스에 이 제프 베조스의 집 옆에 있는 산에다가, 산을 파고 들어가서 산 속에다가 이 시계를 만들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가면서 여기에 시간을 정밀하게 진행되도록 만든 이 기계 부속 하나하나 전부 티타늄이라고 하는, 쇠보다도 더 강하고 변질되지 않고 정말 반영구적인 이 티타늄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재료비, 바로 이 455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이 시계가 비싸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유명해진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의미 없는 시간을 가리키고 있어요. 엄청난 돈을 투자한 시계이지만 이 시계는 1초가 지나가는데 우리 시계로 얼마나 걸리냐면 1년이 지나면 1초를 움직여요. 1년이 지나면 1초를 움직이고 1분이 되는 시간이 언제냐? 100년이 지나야 1분이 움직여. 분침은 100년이 지나야 돼.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12시가 되면 시계를 한번 울려주잖아요. 둥둥 12시가 됐다고 알려주잖아요. 방정맞은 시계는 갑자기 빠꾹 이렇게 울기도 해요. 근데 이 시계는 만년에 딱 한 번 울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계의 울음소리를 한번 들으려면 만년 살아야 돼. 만년 살지 못하면 이 시계 울음소리 못 들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뭐 하려고 그 455억 5천이라는 돈을 들어서 산을 파고 들어가서 그 시계를 만들고 1년에 1초 움직이게 하고 100년에 1분이 움직이도록 한 그 시계를 만들었는가 생각하겠지만, 여러분, 이 시계가 얼마나 정밀하냐면 정확한 시간을 진행시킨대, 만년을. 나는 이 아마존의 사장이 굉장히 스케일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의 이 웅장함과 위대함에 너희들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년에 한 번 우는 시계 만들어 놓고 감히 이거 울음소리 한 번도 못 들을 이 유한한 인간, 무한하지 못하고 영원하지 못한 한순간에 피었다지는 꽃같은 인생이 되어서 교만 떨지 말고 시간 앞에 겸손히 살아야 되지 않는가. 1년에 1초씩 가는 시간을 보면서 인간의 또 다른 하나의 열망, 영원히 살 수 없을까? 만년 정도 살 수 없을까? 만년 정도 살면서 저 시계 소리 한번 들어볼 수 없을까라고 하는 그 꿈 같은 나를 바라보면서 이 시계를 만들었지 않겠는가. 그리고 자기 집 가장 가까이에다가 이거를 이렇게 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런 시계를 아무리 잘 만든다고 그 시계가 고장날 때까지, 그 시계가 멈출 때까지 그 시계를 만든 사람이 살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히브리서 9장 27절에 말씀하기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다.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계가 멈추면 그거로 끝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종말이 오고 있는데,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뭘 준비하고 이 죽음 다음에 오는 이 심판을 잘 해결하고 넘길 수 있을까? 이것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그렇게 잘 나가야 되는 줄 압니다. 자,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은 딱 하나 있습니다. 기독교는 반복의 진리를 통하여 우리가 더 아주 견고한 믿음과 더 확실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계속 제자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의 관점이지요. 언제나 아버지 쪽에서 우리 인간들을 향한 간절한 구원의 손길인 거예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에 올 자라고 표현하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갈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로 가기 위해서는 오직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를 벗어나서는 절대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수 없는 저와 여러분. 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죽음을 이길 수는 있다. 피해갈 수 없다면 이겨야 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쟁을 피해갈 수 없다면 전쟁에 이겨야 하시겠지요. 죽음을 이기는 방법이 뭘까요? 심판을 이기면 죽음을 이기는 거예요. 심판에서 승리하면 죽음을 승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죽음과 심판은 한 세트거든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 거기 때문에 죽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순교를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죽은 다음에 뭐가 중요하다고요? 심판이 중요한데, 심판을 이긴 자는 죽음을 이긴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베드로는 종말이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지금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차려야지 정신을 놓으면 안 된다. 네, 우리 자녀들에게 정신 차리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반복의 교육입니다. 계속 책 들고 있는 자식에게 공부해라. 밥 먹고 있는 자식에게 밥 더 먹어라. 막 이렇게 학교 가는 애에게 학교 빨리 가라. 가고 있는데 빨리 가라. 계속. 우리 딸이
금요일 날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4년제를 딱 졸업해가지고 얘가 취직을 안 하고 나한테 한번 물어봐요. 지난 가을에 아빠 대학원이 뭔데? 슬슬 대학원 이야기를 꺼내기를 내가 딱 잘려 얘기했더니 시끄럽다. 니나 내나 공부하는 거는 체질에 안 맞으니까 우리는 대학으로 끝내자. 내가 확실히 못을 박았어. 네가 대학원을 공부하고 싶으면 직장에 가서 돈 벌어서 네가 하든가. 대학원은 대학 원자도 꺼내지 마라. 꼭 그런 게 아니고 궁금해가 물어본 거지. 그 다음부터 내가 반복 교육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아니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예리에게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지난 가을에서 지금까지. 예리야, 졸업하면 취직은 알아보고 있니? 우리 딸이 막 기겁한, 아빠 졸업하고 알아볼 거니까 미리 이야기. 나 학생이야, 학생. 다른 애들은 대학 다니면서 직장을 알아보는데 우리 딸은 대학 다닐 때는 졸업을 앞두고 편히 쉬었다가 졸업하고 직장을 구한대. 그래서 내가 더 이상은 그 아이에게 막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지만 내가 수시로 일주일에 몇 번 아니면 하루에 한 번씩 꼭 직장 알아보니, 아니 졸업하고 알아본다니까. 반복했다가 드디어 우리 아이가 졸업을 했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만났습니다. 금요일 날 졸업하고 만났는데 내가 물었어요. 직장은 취직했니? 우리 딸이 하는 말이, 아빠 내가 어제 졸업해서 알아보고 있으니 염려 마세요. 그래서 요즘은 자다가도 웃음이 나와요. 아, 우리 예리가 월급을 받아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나에게 11조를 줄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기쁩니다. 우리 자식들은 계속 세뇌를 시켜놨어요. 뭐냐면 월급 받으면 하나님께 11조 떼고 부모에게 11조 내는 거는 처음부터 해야 된다. 우리 다니엘 여명이는 약속을 철떡같이 했는데 예리는 약간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렇지만 11조는 무조건 우리한테 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자식을 3명 낳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몇 년 지나고 나면 3조가 막 들어오면 3조 원을 아십니까? 나중에 여러분에게 밥도 사주고 할게요. 우리 다니엘 여명이가 직장 생활하면, 다니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고 부모님에게 11조 드리니 안 드리니? 드려야죠. 네, 드려야죠. 당연히. 그래서 여러분 자식들에게 나중에 얘기할 필요 없고 미리 드리세요. 제가 우리 어른들한테도 이렇게 용돈을 보내는데 제가 11조 좀 더 보내거든요. 보내면서 내가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우리 어른들 뭐 안 보내도 살겠지만 애들한테 꼭 보여주고 싶어가. 그러고는 내가 계속 애들한테 이야기하면 나도 어른한테 돈 보내니까 니도 내한테 돈 줘야 된다. 계속 돌아가면 네가 또 내게 돈 주면 네 자식이 네한테 돈 줄 거다. 우리 아이 여명이는 얼마 전에 어젠가 아랫강부터 고민이 있어요. 왜냐하면 군에 가면 두드려 맞을 거를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훈련 받는 거. 그러니까 어디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 자식이 있으면 이 공익에 들어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현역에 안 가고. 그러니까 여명이가 이제 마음을 먹고 오늘 아침에도 나보고 아빠 나 군에 가기 싫은데 결혼해 그러다. 결혼해라. 내가 결혼하라고 권면했어요. 우리 여명이 뒤에 앉았는데 군에 가기 싫으면 결혼하자. 우리 교회 자매들 중에 뭐 네가 마음에 드는 사람 찍어. 아빠가 좀 노비할게. 우리 애들도요 자기 살아갈 일 걱정하고. 아마도 다니엘보다 여명이가 일찍 장가 갈 것 같아요. 군에 20살 돼가 가는데 가기 싫으면 뭐 한 20살 되자 말자 장가 가서 대학 다니면 애를 낳아야 되거든요. 애가 있어야 군에를 안 가요. 그리고 공익에 들어오거든요. 우리 꿈터에 들어와도 되고 뭐 그러면 뭐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 중에 군에 가기 싫으면 애 놓고 공익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국가에서 다 시험을 피해갈 길을 주셨습니다. 이 죽음은 피해갈 수는 없어요. 피해갈 수는. 군대도 피해갈 길도 있고 다 있지만 죽음은 피해갈 길이 없지만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이길 길이 있어요. 이길 길이 뭐냐 하면 예수 십자가를 믿고 의지하고 그 구원을 우리가 확신하면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종말을 앞두고 오늘 성도들이 약화되어 있는 3가지의 믿음을 정확하게 정립을 해보려고 합니다.
내가 유 목사님한테 어저께 이야기했어요. 목사님, 설교를 8페이지를 준비하게 할 때 내가 기도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8페이지 같으면 오늘 우리 저녁 먹고 내일 아침까지 해야 돼. 저는 8장 같으면 내일 아침까지. 그래서 내가 또 얘기하죠. 목사님, 원포인트로 하세요. 하나만 하시라고 하니까 3포인트 돼. 3가지를 가르친대. 그래서 나는 원포인트입니다. 종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데 이 원포인트 속에 3가지가 있다. 3가지가 있으니까 새끼 포인트 3개. 첫 번째 뭐냐? 우리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있지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해가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날이 있어요. 그때 누가복음 18장 뒤쪽인데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다? 원한이 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 원한이 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원한이 있다. 자, 이 원한을 누가 풀어준다?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볼까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한을 푸는 방법이 뭘까요? 밤낮으로 깨어가 뭐 하면 돼요? 기도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원한을 가진 사람은 기도해야 돼. 기도하면서 기도로 풀어야 되는데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풀기를 바라고 그들에게 오래 참겠느냐. 그러니까 원한을 우리 안에 오래 두도록 만들어 두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8절에 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또 원한을 묶어준다, 풀어준다. 할렐루야. 원한이 있더라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건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거니까. 그런데 그 뒤에 보면 그러나 원한은 너희들에게 풀어주겠지만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세상의 믿음은 믿음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자, 이거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보면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하느냐 하면 7절과 14절 사이에 보면 이 종말의 때 말세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니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라고 말씀. 2가지잖아요. 인재가 일어난다. 인간들의 욕망에 의해서 전쟁을 해서 사람을 막 죽이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면서 전쟁터에서는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폭탄을 터뜨리고 핵무기를 터뜨려서 한순간에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어가도 정말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상대방만 이기면 된다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말세의 때 그런 일이 난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인간들이 일으키는 이런 인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재해가 있다. 기근이 일어나고 지진이 일어나는데, 지진이 일어나고 화산이 폭발하는데 인간의 힘으로 그걸 때려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해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고 이 빛을 잃어버리고, 여러분 살 수 없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그 다음 말씀해 보니까 8절에 보니 이 모든 것은 재난에 뭐라고요? 자, 전쟁, 기근, 지진은 뭐라고요? 재난의 시작. 그러면 재난의 시작이면 시작된 다음에 본론에 들어가잖아요. 본질에 들어가게 된다고. 시작이 이 정도면 본질은 뭐냐? 본질은 너희가 환난을 받을 것이다. 구절을 볼까요? 자, 읽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 이름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너희가 환난을 받는데, 환난을 받는 이유는 내 이름을 믿기 때문에 받는다. 그리고 너희를 죽일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인다는데 여러분이 스트레스가 안 쌓이겠습니까? 원한이 안 쌓이겠느냐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원한을 풀어준다 이 말은 주님을 끝까지 믿기 위하여 끝까지 말씀의 그 중심을 붙잡고 그 핍박하고 우리를 벌레 취급하고 쓰레기 취급하고 짓밟고 고통을 주는 자들에게 끝까지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복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원한이 있지만 그 원한을 세상의 방법으로 풀지 말고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풀게 되면 속히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겠느냐? 속히 너희들에게 그 원한을 풀어주겠다. 자, 이 9절에 보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서 넘겨주며 환난으로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그렇게 미움을 받게 따라합니다. 미움을 받게 된다. 여러분이 행동을 잘못해가 미움받는 게 아니에요. 이번 올림픽에 우리 여자 선수 가운데 한 명이 키가 작은 여자 선수인데 이 십자가를 이렇게 목에다가 걸고 나왔어요. 그래서 춤을 추면서 이렇게 던데 어떤 이 누리꾼들이 요즘 이 아프리카 TV라고 실제 이 텔레비전 내용을 중계하는 3만 명씩 막 들어와가 보거든요. 걔네들 중에 기독교를 혐오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게 보니까 뭐냐, 개독교 막. 아니 우리 선수가 지금 막 이렇게 운동하는데 개독교. 사랑하는 여러분, 그 선수가 그 사람을 욕한 적이 있나요? 피해를 준 적이 있나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들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환난에 넘겨주고 미워한다는가? 아주 미워해요. 미워하니까 우리는 미움을 받게 돼요. 미움을 받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굉장히 마음의 상처를 받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지지 말아야 돼. 그들을 사랑으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겨내야 돼.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저게 끝까지 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7절과 8절 가장 뒤에 있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자, 하물며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그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네네. 그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주님이 오신다는 거지, 그죠? 오시는데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어떻게 오시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 우리의 원한을 풀어주려고 고통받는 여러분에게 오신다는 거, 주님. 16절을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 첫 번째는 죽은 모든 사람이 믿음의 조상들이 일어나서 살아났어.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올라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과 그리고 소리와 나팔 소리 가운데 하늘에서 막 이렇게 구름 타시고 재림해 오시는 거예요. 16절에 재림의 장면이 나오고 그 웅장한 영광 가운데 재림하시는 주님을
17절에서는 구름 타고 오시는데 구름이 공중에 떠 있는 그 상태에서 우리 다시 한번 17절을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여러분이 주님을 만날 장소가 어디라고요? 공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개를 가졌나요? 그때 공중으로 갈 때 뭘 타고 주님에게 마중 갈 겁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거 예수님 재림이잖아요.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신 예수님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것에 그 굽신거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을 갖고 믿음을 갖고 죽으면 죽는 거 순교라도 감당하고 있으며 그 사람이 믿음이 있거든. 죽으면 땅에 묻혀 있고 살아있으면 고통받고 감옥에 있을 것이고 핍박받고 있을 것이고 그렇게 짓눌러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면서 공중에 구름 타고 오시다가 공중에 예수님이 재림에 오시는 그 순간에 땅에 죽은 자들은 무덤에서 부활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느냐? 구름 쪽으로, 예수님 쪽으로 떨려 올라가서 그 공중에서 예수님을 뭐 한다고요? 영접하게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가 그 공중으로 끌려 올라가는 힘이 뭐냐 이거예요. 믿음을 가진 자들만 주님이 끌어당겨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는 달과 이 거리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지구와 태양과의 거리가 있어요. 이 거리가 유지될 수 있는 거는 끌어당기는 힘인 인력에 의해서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의자에서 일어나가지고 10번이라도 뛰어오르고 100번이라도 뛰어오르면 10,000번이라도 뛰어오르면 여러분의 몸은 여전히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이 지구의 인력권 안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은 땅으로 떨어져요. 그러나 이 대기권을 벗어나면 그 물체들은 더 이상 이 지구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우주 공간에 그냥 떠돌아다니는 쓰레기가 되고 마는 거예요. 바로 공중에 재림하신 예수님께서 내가 마지막에 다시 왔을 심판날에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에서 찾겠느냐, 세상에서 믿음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내가 공중에 구름 타고 올 때 나를 맞이하고 나를 영접할 나의 백성들을 공중에서 끌어당길 때 믿음이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끌려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내가 가기 싫어도 믿음이 있으면 그 몸이 끌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뭐 지구의 인력에게서 벗어나고 공중에 푹 날아가고 싶다고 절대로 못 날아가는 것은 이 지구가 갖고 있는 물리적인 힘, 인력이 여러분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뛰어보자 폴짝 땅에 떨어져. 그런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때 우리 몸이 주님에게로 끌려 올라가니 우리는 오늘 이 믿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여 성경은 이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뭐 우리가 더 이상 골치 아프게 생각하지 말고 끌려 올라가서 그 다음은 알아서 합시다. 끌려 올라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그거는 뭐 비행기를 타고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끌어당기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은 끌려갈 수 있는 믿음인가? 주님이 믿음을 가진 자만 뭐 한다고요? 끌어가신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끌려가요. 주님이 지금 오셨는데 여기 앉아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끌려가야 되는데 목사도 여기 있고 여러분들 여기 있으면 골치 아파. 갑자기 목사만 끌려가고 여러분만 앉아 있으면 골치 아파. 우리 모두 끌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공중에서 주를 뭐 한다고요? 영접한다. 세상에서 내가 마지막 날 믿음을 가진 사람을 보겠느냐? 자, 그러면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믿음 세 가지를 정리를 해야겠죠. 내가 세 가지 이야기한다 그랬잖아요. 예, 3포인트를 배워가 오늘부터 3포인트 하기로 했습니다. 첫 포인트 뭐냐면 우리의 믿음에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믿음은 예수 십자가 구원을 생명같이 믿어야 돼. 그거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내 죄의 해결은 십자가에서만 가능하다. 내 죄를 대신 짊으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제물이 되셨다. 이것이 첫째 믿음. 죽는 날까지 이 믿음 포기하면 안 돼. 복음은 이 믿음이에요. 예수 십자가 구원의 믿음. 두 번째는 뭐냐? 기도 응답의 믿음이에요. 정말 나의 모든 환난과 고통은 하나님께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모든 일에 기도의 응답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있는 자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 기도 응답을 확신해야 기도하지. 아니면 돈 벌러 쫓아다닌다니까. 돈은 눈에 보이지만 기도의 결과는 막연하거든. 그러니까 기도할 거냐 말 거냐는 돈보다 못한 믿음을 여러분이 쓰겠어요? 안 쓰지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돈보다도 더 앞서야 돼. 그래서 그 토요일 날 새벽에 성도님들이 몇 분 많이 안 나왔다 하더라고. 새벽 예배. 그래, 어떤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부흥회를 좀 나가고 이래가지고 참 꼭 뭐 내가 뭐 이런 걸 떠나가지고 기도가 참 역시 목사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자고 부르짖어야 되겠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러 나오십시오. 이거는 여러분의 세 가지 믿음 중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믿음.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예수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 오늘날 첫 번째인 십자가 구원도 믿고 교인들이 또 그나마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준다 알고 기도도 좀 해요. 근데 세 번째,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예수 재림에 관해서는 아무런 생각이 없다네. 기독교는 철저한 종말 종교예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 정도 하늘을 봅니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임재해 오잖아요. 안 본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종말에 관심이 없고 재림에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름도 봅니까? 구름 속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고개 돌려 봅니까? 또 예수님이 임재해 오실 때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하늘을 향하여 귀를 기울여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천사의 나팔 소리가 멀리서 들릴까 싶어 관심 가져본 적이 있나요? 없을 수 있겠지요. 아니, 없었지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믿음을 깨운다는 마음으로 하루에 한 번 하늘을 쳐다보십시오. 그리고 말씀하셔요. 주님, 언제 오십니까? 나는 그걸 믿습니다. 신앙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또 저 하늘로 내 살아 있을 동안에 주님 오시면 내가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늘이 바로 주님을 맞이할 공간임을 나는 믿습니다. 여러분, 왜 주님이 우리를 하늘에서 맞이할까요? 이 땅의 슬픔과 고통은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이 인력에 발을 붙이고 사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라 영계의 축복의 주역으로 내가 너희들을 끌어올렸다는 것입니다. 하늘로 끌려가는 건 날개가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오늘 주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면 주님이 지금이라도 오시면 우리 몸은 그냥 공중으로 끌려 올라갈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눈물겹게 기도하고 내 자식 예수 안 믿으면 내가 죽을 것 같고 내 남편 내 아내 구원받아야 되는 게 생명같이 여기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언제까지 그 마음이 여러분에게 드느냐 하면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만 그 마음이 있대요. 그거를 글 써둔 사람의 얘기가 천국에 들어가면 그 안타까운 마음은 싹 없어진대. 만약에 천국에서도 내 자식이 구원 못 받고 지옥 가 있는 거 고통 아프면 그건 천국이 아니대.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면 내 가족들의 그 구원 못 받음의 안타까움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슬픔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부모를 부모로 못 알아보고 자식을 자식으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걸 알아야 됩니다. 살아있는 동안 내 피부친 내 자식들과 내 가족들을 나중에 잊어버리는 순간에 지옥에 있도록 하지 말고 꼭 천국에 있도록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 일을 위하여 여러분, 신앙은 결단입니다. 결단하셔야 돼요.
다니엘이 21일간의 기도를 결단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를 결단하고 또 진행위원이라고 하는 해피데이 전도를 위하여 일꾼을 찾고 있는데 시간이 안 된다고 그렇게 쉽게 피해가지 말고 어떻게 하든 간에 주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면서 이렇게 도전하고 그런 믿음은 깨어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종말을 기다리면서 세 가지 믿음, 예수 십자가 구원에 대한 믿음, 기도 응답에 대한 믿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철저한 믿음을 갖고 과거에 이루어 주셨던 십자가 구원, 현재에 내가 살아가야 될 기도의 삶, 미래의 주님 나를 만나 주실 예수님과의 하늘에서의 공중들림과 영접의 영광스러운 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믿음으로 여러분이 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